할까요? 이웃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가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강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영상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터 꺼주시고요. 영상 테스트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가랴는 아무래도 소선지서 강해 중에서 가장 긴 것은 아니지만은 또 꽤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길고요. 또 길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좀 부분 조금씩 해나가는 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가지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남은 스가랴 부분을 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가랴에 대한 지난 시간에 대한 정리를 잠깐 좀 하고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서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 하면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파트 1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바로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파트 1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죠? 네? 환상이었죠. 그렇죠.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8가지의 환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먼저 무엇이죠? 1장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입니다. 이것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뭐라고 탄원합니까? 뒤에 말 3마리가 있는데 그 말이 이제 이스라엘 땅 전역을 다 휩쓸고 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땅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는 탄원하는 천사고, 그리고 뒤에 있는 말 3마리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먼저 이 땅을 두루 살핀 다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탄원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뿔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네 개의 뿔은 강대국,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막 얼굴을 보니까 맞아, 김수영 권사님도 맞아, 딱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오죠. 그래서 그 뿔을 다 쳐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 대장장이 4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부시고 무너뜨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나오죠. 여러분, 세 번째 환상은 뭐예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자세한 내용을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기억만 해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측량줄은 건물을 세울 때 먼저 땅의 크기를 재고 수평을 맞추는, 말 그대로 건축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설계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도는 말 그대로 설계고 실제로 짓기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줄을 튕긴다 그러죠. 줄을 탁 튕겨가지고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평수에 맞춰서 제곱미터에 맞춰가지고 쫙 하는 거, 이게 측량줄입니다. 그 측량줄은 영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죠. 건설과 건축의 시작이 측량줄이라고 하면 측량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졌던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너진 도시,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측량줄을 잡은 자를 보여주신 환상은 뭐냐? 무너진 이스라엘, 곳곳마다 폐허가 된 도시들, 심지어 여러분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어 있는 것에 측량줄을 튀기심으로 다시 거기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심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딱 섰는데요, 그때 옆에서 사탄이 얘기하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태어난 애가 성전도 본 적도 없고 성전 예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꼴값지 않게 지가 제사장이라고 여기 세워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옆에서 지금 사탄이 막 비아냥거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변호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때 묻은 것들을 벗기고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입히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며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네 번째 환상인 여호수아는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에는 지도자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남미의 나라들을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형과 그리고 자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아마존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땅이 남미 아닙니까? 물이 풍부하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유는 뭘까요? 남미의 특징은 지도자가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복의 여건 중에서, 조건 중에서 리더들, 지도자들이 바로 온전하게 설 때,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여호수아 제사장, 이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고 영적인 리더들이 바로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바로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 리더로 세워지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의복들을 벗어던지고 닦지 못하고 벗어던지도 못했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옷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의의 세마포를 입으시고 하나님 나라 다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와 그 다음 또 뭐예요?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는요, 바로 이미 불타고 없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상징하는 두 가지 성물과 그 다음에 나무예요. 순금 등잔대와 그 다음에 앞에 성전 앞에 뜰 앞에 있었던 두 개의 큰 감람나무, 이게 솔로몬 그러니까 제1성전의 특징입니다. 근데 순금 등잔 감람나무에서부터 여러분 그 호수가 연결돼 가지고 그 기름이 순금 등잔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다섯 번째 환상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이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려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를 다시 연결하시고 세우셔서 성전을 회복하시기에, 성전 회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내려가겠다라고 하시는 이 환상, 바로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는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이 있죠. 화석류 나무의 선자, 뒤에 있는 세 마리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살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너무 피폐하고 망가졌어요. 그대로 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뿔은 광대국을 말하고, 영적으로 괴롭혔던 이 네 나라를 대장장이를 보내서 부시고, 측량줄을 다시 튕김으로 부서지고 폐허됐던 나라들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시고. 여러분, 건물만 올라갔다고 되는 겁니까? 비전센터 건물만 건축했다고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건물이 세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리더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스크 하셨어도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잘 보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에바 속 여인이 등장하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 여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용은 다시 설명 안 해드립니다. 이미 벌써 꽤 긴 시간 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잘못되어 있고 망가져 있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인 범죄들을 하나님 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에바 속의 여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당시 고대 근동의 풍요의 신, 다산의 여신, 물질의 여신이었던 이시타르를 말하는 건데, 이 이시타르를 어떻게 해요? 에바 속에다 넣어가지고 날개 달린 천사들이 그 에바 단지를 들고 어디로요? 이방 나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이 땅에서 우상을 내가 몰아내리라. 아멘입니까? 귀신을 몰아내리라. 이 땅에 만연해 있고 흘러있던 잘못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다른 원래 너네가 있던 나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아예 악한 마귀 사탄 영적 세력들, 우상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병거가 나옵니다. 내병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번에 나오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색깔들을 묶어가지고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동서남북으로 보내시죠. 특별히 어디로? 두 마리는, 다른 데는 한 마리씩 보내는데 북쪽에만 두 마리를 엮어가지고 여러분 북쪽으로 보냅니다. 병거와 함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괴롭혔지만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부신 나라들은 바로 북쪽에 있는 아수르였으며, 그리고 바벨론이었으며 페르시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내 병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병거는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전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내 병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산 사이에서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이게 바로 이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이 섬겼던 태양신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찾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산과 산 사이에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고 뭐가 떠올라요? 병거가 떠오르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잘못된 태양신을 하나님이 비우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게 진짜 신이냐? 아니다.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고, 태양신은 내가 손가락 하나면 더 이상 떠오르지 못하게 하고 나의 군대가 너희를 향하여 떠오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시는 환상까지, 여러분 길게 보면 16개요, 짧게 보면 8개의 환상이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무슨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야기의 스토리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것부터, 그 다음에 도시와 나라와 그리고 땅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해서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땅이 회복되고 나중에는 영적 전쟁까지 회복하셔서 우상을 몰아내는 것까지, 물질의 회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회복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 이 8가지의 환상은요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갑자기 순식간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살피시고 돌보시고, 땅, 도시, 나라,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우상을 몰아내고 말씀이 세워지고 나중에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오늘 8가지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8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이런 회복의 흐름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우리 스가랴 강의 전반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7장과 8장도 파트 1이라면서요. 네, 7장과 8장도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7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칠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게 아직 오래간만에 했어서 지금 쭉 지어볼까요? 네. 7장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 7장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억나세요? 네, 한번 제가 써볼게요. 7장에 가면요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식에 대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와가지고 따집니다. 우리가 이때도 금식하고 저때도 금식하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금식을 4가지를 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애도하는 금식, 그다음 나라가 멸망한 금식,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하는 금식, 그런 금식들이 4가지나 있었습니다. 한 번 금식하면 한 달씩 했습니다. 그럼 무려 12달 중에서 4달을 금식을 했으니 4분의 1을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이요,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느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참된 금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뭐냐? 여러분 금식도 경건생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이 금식,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 뭐냐?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제사장이 얘기하죠. 옛 선지자가 말했지 않느냐? 참된 금식이 뭐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금식은 뭐예요? 눈먼 자를 돌보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울며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금식이 아니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7장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했으니까, 그럼 7장의 내용은 뭐냐?
그동안에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외식하고 가식적이었던 건 아니냐? 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기도를 해도 그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를 드려도 너희의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참된 금식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멘입니까? 예. 굶는 것만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금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금식은 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 정확하게 1시간씩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뭐예요? 뒤에는 헌금을 빼돌리고요, 11조를 속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인 데서는 막 아주 신실한 척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금식 1년에 4달 하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금식, 참된 영적 생활은 무엇이냐?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아버지가 받으시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7장도 여러분 보면 뭐예요? 그동안에 썩었던 이스라엘, 잘못 알았던 신앙생활, 잘못했던 신앙생활들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8장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8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23절을 이번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3절. 파트 1,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스라엘이요 천덕꾸러기였어요. 여기저기 맞고 다니는요, 동네 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야, 니네 하나님을 아주 그냥 뭐 신실하게 여기는 그런 백성이라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주신다며. 그런데 니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뭐 우리의 신 갖다 쓰고 블레셋 신 갖다 쓰고 아세라와 바알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거 믿으면서 절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서도 정말 뜨뜻미지근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니, 아예 이스라엘이요 그냥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같이 타락하고 같이 우상 섬겼으면요 이렇게 침략 당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상 그들의 삶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기에 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딴 데 가가지고요 우리가 우습게 보이면요 그들이 우리를 멸시해요.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사는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거나 그러면 우리 안 괴롭힙니다. 근데 기독교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야, 하나님 믿는다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며, 유일하신 신이라며, 그분이 축복을 주신다며. 근데 네 삶이 왜 그래?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신실한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저기 맞고 다니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언론에서 비아냥거리고요, 예,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그들의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던 형식적이었던 금식,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쭉 이루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라, 우러러보는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천덕꾸러기처럼 맞고 다니고요, 예, YTN에다가 한 대 맞고 연합뉴스에다 한 대 맞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여기저기 치는 동네북 신세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우러러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이들이, 야,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제 깨달았다,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내 이웃들과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랑 함께 할게, 너희의 뒤를 따라갈게, 우리도 예수 믿을래, 우리도 교회 다닐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고요, 예,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정말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있어야 영광도 드러나는 거예요. 2021년 코로나는 끝나고 영적으로 회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우러러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 그 교회 그래, 또 싸웠어, 또 갈라졌어, 맨날 싸워. 야, 좋은 교회는 달라. 얼마나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끈끈하고 그냥 주님의 일들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좋은 교회가요, 비난의 대상,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라 우러러보는 대상, 동경의 대상.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저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나도 김순녀 권사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나도 김숙현 권사와 함께 해야 되겠다, 나도 신선희 권사 함께 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딸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예. 이 놀라운 회복이 우리가 전반부에 배웠던 이스라엘 회복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스가랴의 8장까지의 회복의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회복하겠습니다. 올해는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예,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9장 말씀,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따라할까요? 이웃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파트 2로 들어왔습니다. 파트 2는요 9장부터 14장까지라고 했는데요, 예, 여러분 아마도 파트 1하고 파트 2는요 시간의 공백이 좀 있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여러분 인터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우리가 앞으로 세세하게 해나가겠지만은 파트 2는 어떤 내용이냐, 아까 파트 1은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 8가지 환상과 참된 금식을 알려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온 나라 온 백성 열방들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회복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파트 2는 뭐냐, 종교인들과 교회를, 성전을 향한 여러분 비판입니다. 종교인들과 뭐예요? 성전을 향한 뭐라고요? 예, 비판입니다. 비판이에요, 비판. 종교인들과 성전을 향한 비판.
앞으로 자세하게 해나가겠지만 이것이 시간에 많이 흘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왜요? 시간이 흐르면요,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처럼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시킨 이 모든 은혜들은요, 사람 금방 잊어버려요. 감사는 금방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8장과 9장 사이에 많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아직 파트 1의 이 흐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여러분, 9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특징이 나오는데요, 뭐가 많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러분, 그 뒤로 쭉 읽어볼 때 여러분 이 부분에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네? 사람이 많이 나와요? 어서 많이 본 단어들인데, 네? 그렇죠. 도시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도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9장 도시를 하나씩 찾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에 내린대.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문대요? 다메섹에 머문대요. 그 다음에요, 2절에 보니까 그 접경한 하맛에도 이르겠고, 그 다음에요, 두로와 여러분, 두로와 시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여러분 예수님 때도요, 두로와 시돈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우물가 여인 발견해가지고, 예? 나를 위하여 물 한 그 떠다 주실 수 있느냐, 줄 수 있느냐. 여러분, 두로와 시돈 거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돈의 이말이니, 그 다음에 4절까지 되고 5절 가니까요, 두로와 시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스글론이 나오네요.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한대요.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오네요. 가사도. 그 다음 또 어디가 나와요? 그렇죠, 에그론이 나옵니다. 에그론. 그 다음에요,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아스돈. 그리고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드까지.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데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에도 이르고 두로와 시돈에도 이르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스글론과 가사가 막 멸망하고 임금이 바뀌고, 역병이 돌아다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도시를 순서대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목사님,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도시들이 무엇입니까? 하드락과 다메섹부터 해가지고 가드까지. 자, 제가 우리 박예림 선생님처럼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은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중동 지역은요, 어디가 강대국이었냐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원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요, 페니키아,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아수르, 아시리아. 그 다음 또 어디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페니키아 전에는요, 수메르라고 있었어요. 수메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페니키아, 아수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디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강대국이 또 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잘 아는 페르시아. 지금 어디예요?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접경. 예. 이 지역이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나라입니다. 항상 여기에다가 세워진 나라들은 강대국이었어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세균 총리 한 명밖에 없지만 이 나라는 총리가 3명에서 4명 정도 있었고, 우리는 이 도가 8도밖에 없었지만 여기는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주라고 했는데 주가 150개가 넘었습니다. 예. 그 한마디로 우리는 도지사가 8명이지만은 이 나라는 도지사만 몇 명? 15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나라죠. 작았던 적이 없습니다. 자, 항상 이 나라는 그러면서도요, 호전적이에요. 지금도 맨날 싸우잖아요. 예, IS 세력이며, 얼마 전에 또 이란이 우리나라 배 납치했었죠? 납치하죠. 예,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다 이게 바로 이 땅 아주 싸움을 좋아하고요, 정복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항상 강대국이었던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이 강대국들이 침략을 해나가는 순서가 바로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이에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부터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강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드락, 다메섹은 터키에 있는 거죠.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뭐예요? 아스돗, 가드. 여기는 지중해고요. 그렇죠. 위에는요, 소아시아, 터키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로 내려오다 보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가드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블레셋 5개 종족이에요. 예. 이 다섯 종족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돈, 가드, 이 5개가 바로 블레셋 5방백입니다. 항상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강대국은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이 하드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지중해 아래까지, 가드까지 이 내려오는 이 길을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파괴의 통로라고 그래요.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면서, 정복해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어디를 치느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더 치면 어디까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침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침략은요, 알렉산더 대왕 때도 이 침략을 했고요, 이 루트로. 그 다음에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도 이 통로로 침입했고요. 예. 그 다음에 하여튼 강대국의 침략의 통로는 바로 이 하드락부터 해가지고 쭉 가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집트, 에티오피아, 알렉산드리아, 그래가지고 세계 정복을 이뤄냈던 거예요. 페르시아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고, 줄리우스 시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통로를 뭐라고 그러느냐? 파괴의 통로를. 한번 따라할까요? 파괴의 통로. 예. 하여튼 군대가 지나가면 맨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루트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이 라인은요, 항상 전쟁이에요. 네, 항상 전쟁이에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바로 지금의 레바논인데요, 레바논의 베이루트는요, 맨날 폭탄 터져요. 맨날 자살 폭탄. 그 옆에 요르단, 시리아, 하여튼 지금도 여전히 여기는요, 파괴의 통로예요. 이해가 가시죠?
6,000년 내내 여기가 어디였느냐? 바로 파괴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맥을 잡는 날이니까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한번 같이 읽어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디가 9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내내 파괴로 이루어졌던 이 파괴의 통로, 항상 전쟁이 치러질 때마다, 정복이 이루어질 때마다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불나고 폐허가 되는 이 파괴의 통로에 하나님이 이제는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파괴의 통로의 순서대로 임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신다고?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똑바로 해라. 응? 우리가 8장까지 지금 정리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설 때에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파괴와 범죄와 악한 것들로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요 뭐예요? 어두워졌고 파괴로, 그 다음에 무질서하고 범죄로 신음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우러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잘해라 제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며. 아멘입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똑바로 못하냐? 너네들이 회복하고 똑바로 하면은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너희들이 못하니까 이게 온갖 세상의 파괴와 침략과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하나님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 거예요. 비판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파괴의 세상을 하나님은요 구원의 질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되고요, 그들이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이 수원 조원동, 수원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땅들마다 하나님 고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두로와 시돈과 하드락과 다메섹과 곳곳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파괴의 세상을 구원의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오늘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요 두로도 막 그냥 막 요새를 치시고, 나라가 불타고 어디는 임금이 바뀌고 막 여러 가지 막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회복이 된다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심판당하고 벌을 받습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요 새롭게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새롭게 질서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잠깐의 심판을, 때로는 잠깐의 진노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노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판하고 진노하며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 파괴 아닙니까?
파괴의 자리에, 파괴의 통로에 하나님께서 회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다 심판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진노를 내리시면 그게 파괴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파괴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신화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종교와 신화들을 보면은요 항상 전쟁의 신, 파괴의 신이 있어요. 미움의 신, 질투의 신이 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파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왜 심판의 불을 내리고 왜 진노의 칼을 드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칼과 심판의 불은요 파괴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리시는 심판은 정화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 내리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진노를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한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 때리셨어요 나. 예.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그냥 파괴되라고 완전히 네 인생 망가져라 그리고 진노의 칼을 드시고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시는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지만 사이사이에 역사 속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이 심판과 진노는요 여러분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광로에다가 5만 가지 잡동사니 금속물을 갖다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해요? 풀무불에다가 여러분 뭐를 해요? 열을 내죠. 예, 막 열을 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700도 800도에서부터 막 철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700도 800도 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웬만한 다른 금속 물질들은 다 걸러지고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하실 때에 1300도가 필요하네. 정확하게 1350도가 필요한데 그 사이에 금 사이에 금을 캐낼 때 여기저기에 잡동사니에 광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걸러내시냐? 불로 걸러내는 거예요. 불을 때워서. 하나님 그때 심판의 불을, 진노의 칼을 드시는 거죠.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불과 진노의 칼을 들이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멸망하고 파괴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어 정신 차려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요 파괴해요. 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정화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파괴의 통로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만방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열방이 주께 나오는 모든 백성과 만민들이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여러분 파괴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